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역설이란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을 뜻하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높임과 낮아짐이 반대되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낮아짐이 높아짐이고 높아짐이 낮아짐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잃는 것과 찾는 것이 반대되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곧 생명을 찾을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나아가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 또한 역설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고 또 사자이시며 어린 양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위풍당당하셨지만 또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을 낳았다는 점에서 그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역설을 통하여 오히려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또한 그 중에 하나로 사도 바울의 역설적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한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하고 또 겉모습이 좋지 않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로서의 권위를 무시당합니다. 심지어는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을 적은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2장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쭉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오다가 오늘 본문인 12장에 이르러서 자신이 받았던 신비적인 체험을 거론함으로써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이렇게 말하여 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자신의 약함 또한 동시에 드러냅니다. 로마서 12장 7절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자신이 가진
몸의 가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기록을 보면 몸과 눈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몸에 병이 있을지라도 그 바울을 주님을 대하듯이 영접해 주었고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했었다는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무언가 몸에 병을 갖고 있었고 또 눈에도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몸의 가시라는 약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자기 몸의 가시, 즉 자기의 약함이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씩이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단지 자신의 건강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아니었겠죠. 맥락을 보면 자신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직을 의심케 만들고 또 약화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질병을 없애달라고,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는 사람의 몸에 병이 들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병을 앓고 있는다는 것은 그 가르침의 설득력과 권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단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한 바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함을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우는 것만 같은 그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너에게 은혜가 족하다. 너에게 은혜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몸의 가시, 몸에 질병이 있는 것이 어떻게 은혜라는 걸까요?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이 은혜일 수 있는 것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로 다음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도리어 더욱 강하게 완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말을 쉽게 풀어보면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몸의 가시라는 약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 약함의 자리에서 나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고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약함의 자리에서 강함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가 정말 많지만 그중 몇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있어서 그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습니다. 즉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약한 상태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때의 약한 상태였는지에 대해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질 때에 대하여 희망이 사라진 때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때 또한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상황은 말도 안 되게 약한 때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아들 이삭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희망이 사라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아내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완전히 약한 그때에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함 가운데 강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사기에 5번째 사사 기드온과 미디안 전쟁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기드온이 사사로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 양쪽 군대의 수는 이스라엘 군대는 32,000명,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명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무려 4배가 넘는 수였습니다. 사실 이 상태만으로도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고는 군대의 수를 차차 줄여나가기 시작하시죠.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해 처음으로는 10,000명만 남게 하시고 또 그것도 부족하셨는지 두 번째로는 냇물을 손에 떠서 핥아마시는 사람 300명만 남게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안 그래도 약한 군대였음에도 더 수가 줄어들어 더 약하디 약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과 미디안의 군인들이 벌인 전쟁의 결과는 기드온은 고작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하고 약한 그때에 더 이상 약해질 곳도 없는 그 자리에서 바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그는 한낱 어리고 약한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을 이길 강한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에 있는 비참한 처지였지만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또 요셉을 통해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약하다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강하신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하여 오셨음을 발견하고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됨을 깨닫게 되었을 때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증언하듯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약한 곳에서 강함을 끌어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9절에서 10절에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존에 나의 몸에 있는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내려놓고 오히려 이제는 나의 약함을 통해 온전한 능력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약함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반대로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나의 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몸이 건강하고 온전하다 해서 완벽히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꼭 잘못되는 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나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약함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약함을 없애주시고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픔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 온전히 드러남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이전과는 달라지고 더욱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 약함을 없애달라는 기도에서 이 약함을 통해 강함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약함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할 줄 알며 약함 가운데 일하실 주님과 쌓아갈 그 믿음의 추억을 소망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닌 더욱 놀랍고 큰 경험과 깊은 고백을 구하는 기도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약점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약함이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정도의 약함이든지와 상관없이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더욱 완전하게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합시다. 나의 이러한 약함을 통해 어떤 강함을 드러내 주실지 또 어떤 은혜를 보여주실지 그 믿음의 경험과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여질 것을 기대하고 또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한 가지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9절에 머무르다라는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른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을 원어인 그 헬라어로 보면 장막에 머물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 장막에 머물다라는 의미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성막을 치고 머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머물렀던 것과 연결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그때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여기서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라는 말은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머물렀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 모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서 머물렀던 것처럼 그렇게 그 영광으로 이스라엘을 보존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육체의 그 약함 가운데 나의 그 장막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더욱 완벽하게 온전하게 가꿔서 가득 차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틈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으로 그 약함을 자랑함으로 자신의 그 빈 공간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약함 가운데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그 약함을 가리우기 위해 스스로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꽉꽉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겸손하게 자신의 약함을 주님께 드리고 자신을 비워내는,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 차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막에 가득한 영광으로 머무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약함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과 또 비어진 그 그릇에 주님의 강함이 가득 차서 도리어 내가 채우려 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약함 가운데 강함을 보여주신 경험이 여럿 있지만 가장 최근의 일로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신 일을 짧게 나누어 보면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했죠.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사역자로서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스스로의 부족함과 약함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느껴지는 또 그런 여러 부족함에 대해 속상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히려 제 약함이 드러났고 또 느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함에 주님의 능력이 채워지기를, 은혜로 덮여지기를 더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자 했을 때 결과적으로 저의 부족함과 약점이 완벽히 사라져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도록 변한 것이 아니라 또 교사 선생님들과 또 여러 도와주시는 손길들과 그 지혜로 여전히 나는 약하고 비어있지만 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강하신 능력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졌음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에게 약함과 부족함을 제가 느끼지 못하고 또 그랬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강한 손길을 그만큼 구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의 약함이 있고 또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약함 가운데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약할 때의 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에 좌절감이나 조급함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더 잘해내야 할 텐데, 내가 부족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잘해야 더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하며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했듯이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약함 가운데 머무실 하나님의 강함을 묵상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은혜의 경험과 깊은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 넘칠 만큼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세 가지로 합심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씩 기억하며 주님의 강함을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약함을 떠올려 봅시다. 건축을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약함을 갖고 있죠. 또 건축 외에도 다양한 약한 모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과연 이 교회의 약함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그 약함 가운데 드러날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해 왔는지 한번 돌아보며 그 약함을 통하여 더 큰 능력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구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약함을 기억해 봅시다.
점점 우리 아이들이 수적으로도 줄어들고요. 또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을 잊어가고 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쫓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에는 그저 약하고 막연한 상황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살아계시며 그럼에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은 무엇일지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또 마지막으로 셋째는 우리 사회와 또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약함을 기억해 봅시다. 코로나라는 질병은 또다시 심각해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폭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아픔과 질병이 널려있는 이 시대의 약함 가운데 그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뜻이 더욱 드러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기회로 사용되어지기를, 이 약함은 오직 주님의 강함으로만 채워질 수 있음이 드러나는 그 기회가 되기를 다 함께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